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1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고방 바로가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당하고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먹었던 무교병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단과 향단들은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던 아하스 시대의 이방 제단들을 말합니다. 회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먼저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율법을 따라 정기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스의 폭정에 맞서지 못하고 부정한 제단들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 무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초청을 해서 예루살렘에 온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여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초청을 받고 길을 떠나 서둘러 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 정결 예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유월절 행사가 절기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본인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 결과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고치셨다는 단어는 라파로 치유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몇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권력자였던 아하스 왕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성전문을 닫고 기구를 파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역대기서는 제사장들을 위한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 제사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대기서를 기록한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선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사실도 그대로 역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초청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어길 일도 없었을 텐데 먼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용서받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책임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힘든 분들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산 히스기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